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9월 18일 토요일 밤입니다. 참 맑고 푸른 토요일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온 천하로 다니며 하나님의 창조세계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받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대뜸 누군가 이렇게 물어오면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정확히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나 나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없고 세상 말로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마지막에 묻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빌라도의 거만함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었으면 답을 들어야 하는데 그는 답을 기다리지도 구하여 듣지도 않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 역시 높은 권세와 위세를 가지고 주님을 신문하는 판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신은 로마 황제의 눈치를 살피며 사흘궁리를 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 역시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만큼 궁금했고 알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나아가 그 장면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표로 끝나버린 장면으로서 실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때문에 그 긴 역사와 세월 동안 많은 이론과 지식과 주장과 주의들이 각각 나와서 이것이 진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온 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편하고 쉽게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대충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물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까지 역할과 또 그 권위를 가지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겠죠. 진리는 복음이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로써 명확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진리의 장입니다. 그 터와 기둥이 진리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리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을 가져다주고 생명이 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향하여 흐르고 또 생명을 향하여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진리와 또 그 진리로 나타나는 영적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진정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앞서 제가 간단히 정의 내려드린 대로 진리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조성되어 있는 우리들 속으로 오셔서 죄악으로 검게 물들어버린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육체의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지금 거듭난 생명으로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과 행동과 생활을 결정한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진리가 적용된 우리들의 확증이죠. 저는 앞서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진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와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 주신 말씀입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예언자들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예표들, 곧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예표들, 이를테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또한 모든 이들을 구원할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고 쓰여 있지요. 이것도 예표입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 희생을 했다는 의미이겠지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숨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옷을 새로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예표들이 구약 성경에서 장차의 일로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약속의 성취이고 예언의 성취이고 예표의 성취이고 구원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막 읽은 말씀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제가 앞서 복음은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주님께서 활동을 비로소 시작하셨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거기에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장소이고 모든 시간이며 모든 일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피안의 세계, 내세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오늘, 지금, 여기 그리스도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제자를 삼아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게 되었죠. 모든 창조물들에게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복음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제가 길게 설명해드린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그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사는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을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 몸에 깊이 체율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음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하심으로써 은혜의 복음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입각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훈련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정하며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따르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냅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권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까지, 장차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토요일 밤입니다. 이제 내일 다시 또 주일을 맞고 또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과도 만나고 또한 쉼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다져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며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사셨던 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선한 행실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믿는 자답게 우리의 품행과 행실과 말과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거듭나는 주의 제자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답게 구별되어서 명절도 또 주일도 우리의 삶도 가족들과의 만남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도 편히 쉬시고 내일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